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는 죽어가는 자,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앞에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게 하실 때 소망을 갖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불 좀 조금 탔으면 어떻겠어요? 소망이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볼 때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라 하나님도 소망하시기를 내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은 부활을 수반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에 이르렀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들어갔네요. 우리 성경 본문 한번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장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전체가 사실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은 13절로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네요.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될 것은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의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그러나 각각 자기 자녀를 얻으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장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전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 곧 영적 존재로서의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가 우리 모든 자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유전되어 와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알든 모르든 죄인이 된 겁니다. 나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의 값인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고,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 하는 건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우리 어린애들에게 얘기해 줄 때도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걸 믿으면 돼. 사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구원에 이른 다음에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하나님의 원하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심정을 모릅니다. 그저 재롱을 부리고 때를 쓰고, 그래서 내 자식이지만 부모는 보살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성한 아들은 부모의 심정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효도를 하죠. 미리 알아서 섬기고 알아서 이해를 하고 알아서 효도를 합니다. 그게 장성한 자와 어린 자의 차이죠.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은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살아가면서 아는 것은, 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러나오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신앙이고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신다 이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요, 마음이요, 생각을 다 노출시켰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는 쓰시려고 종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쓰십니다.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요, 내가 저와 더불어 동역하리라. 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내가 천사를 부리듯이 일방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원하고 자발적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와 통역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통역자라 하는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구원하실 때도 나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전부 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줄 모르느냐. 지금은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요, 제한적인 존재지만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천사들에게, 종에게, 너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정강이라 할 때 너 이때 넌 뭐 했니? 야단을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니, 이전 사람들, 구약의 율법 아래 양육받아 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직면하시고 3년 동안 제사장과 지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제자들에게 물었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내 요한이라 하느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느니라,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그건 네 한 말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 주신 것이다.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죽음을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죽어야 하리라고 할 때 그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하시던 그분이 크게 돌이켜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에요. 베드로는 사람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했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가 되는,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시면서 이제 내가 유대로 올라가서 이방인 손에 넘기우고 그리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내가 팔릴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 줄 몰랐습니다. 죽는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고 궁금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들 도망가고 주님을 섬기던 그 여인들과 요한과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거든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시신을 받아서 들어갔고 사흘 후에 사흘째 되는 새벽 몇 명에 마리아가 달려가서 처음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봤죠. 부활을 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내가 만나자는 곳으로 가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래 가서 얘기했지만은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일까? 무덤에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봤지만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벗겨진 그 수의를 샀던 것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때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모여있을 때 오셔서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그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3년 동안에 다니면서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봤지만은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근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 손을 보라, 내 허리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어느 날 도마가 왔을 때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 도마가 코웃었죠. 당신들 나 놀리려고 그렇지.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어. 난 당신에게 속지 않을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꼭 봐야 한대. 근데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봐라. 처음에는 그들이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있다. 만져보라. 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허리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 도마에 나온 그 첫 마디가 뭐였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설명하면 도마는 동쪽으로 전도여행을 가서 인도까지 갔다 옵니다. 인도에 가서 석수일을 하면서 석공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충격이 어떻게 컸던지 그가 간 곳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돌에다가 새겨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돌멩이마다 새겨놓은 겁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은 텐트를 쳐놓고 도마가 선글이다 하고 입장료를 받고 구경시켜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돌이 있다고 합니다. 돌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부활?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산다는 게? 실감이 가세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그냥 좀 살 때 좀 편안히 좀 살고 다리 좀 뻗고 그래 뭐 아주 큰 부자로는 못 살아도 적당한 부자는 좀 돼야지. 하긴 돈이 있으면 쓸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정말 귀하게 쓸 일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들은 육체가 딱 끝나면 사라지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소망들이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시 산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깨어지고 육신을 딱 떠나면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있을 때 한 강도에게 얘기했죠.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믿지 않는 신자들은 엄부로 들어가서 엄부에 처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터인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아니고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육체로 부활한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파해지지 않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팔이 하나 없었는데 그럼 난 부활할 때 어떻게 되지? 깨끗하게 팔다리 다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살 때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일까요? 15살? 16살? 19살? 언제일까요? 그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더 번호 확 주실 거니까 더 아름답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고통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곳이에요. 사도되지 않습니까? 나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받고 좋아했든지 그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고생과 역경 속에서 주 예수를 그렇게 전가하고 다녔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죽음은 너무나 크기에 진짜 부활이 있는 거구나. 그럼 나의 이 지식은 무엇이었나 하고 그가 성경 연구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내 육신에 떠나고 딱 죽으면은 내 영혼이 있으면 뭐예요? 부활할 수가 없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세상은 죽음이 끝이다 하는 겁니다. 죽음이 진리다. 모든 것의 종착점이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마지막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세상은 죽는 것이 진리다. 아니다. 사는 것이 진리다. 죽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사는 것이 진리다 하는 겁니다. 죽여도 살 텐데요. 사망 권세자가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배반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인간들을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사망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사망이 임하고 사망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사망 권세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어디 있어요? 없죠. 아무리 날 웃긴다고 표현을 해도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이면 끝인 거예요. 옛날 백두산이 생각납니다. 일본에서 칼에 찔려서 창자가 나오는데도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고 안고 갔죠. 그러나 그가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무런 장사고 뭐합니까? 누가 찔러 죽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사는 게야. 사는 거.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삶을 갖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육체로 변화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니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렸고 사탄의 후손은 예수의 뒤꿈치를 물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사단은 성공한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또 살아나 버리시니까, 부활해 버리시니까 마귀의 권세가 어디 갔어요? 죽이는 게 가장 큰 무기인데, 아니 살아나 버렸으니까, 부활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자의 권력이 파해집니다. 머리가 깨져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머리를 짓밟아 버리신 겁니다. 이제는 그 권세는 사라졌어요. 다만 속이고자 하고 많은 사람이 속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비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데비카드를 주시고 사용하라. 무제한. 잃어버려? 또 발급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데비카드를 쓰는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맛보시게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이 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있다. 병은 우리 가운데 가서 우리 육신을 파괴하고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내 육신이 어떤 부흥회를 참석하든지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다든지 서로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를 하든지 해서 내가 병나음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내 육신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을 보내시고 치료하게 해주심으로써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사는 것을 맛보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므로 요즘 저는 또 기도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면서부터 나태해졌던 내 태도를 고치고 또 앞에 서는데 내가 이거 무능하고 영역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여, 나 옛날 그때를 좀 돌려주세요. 돌리도 좀 돌려주세요. 나 보지 마시고 성도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좀 주세요. 항상 일어나면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내 육체 위에 충만할지어다. 항상 나는 내 손에 머리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풍성하신 생명, 살리시는 생명이 내 육체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연약하고 텀이 있어서 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단에 있다가 좀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쓴 자리는 주님의 피를 밟고 쓴 자리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주님의 피를 밟고 썼기 때문에 헛소리 할 수도 없고, 물론 가끔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양념처럼 좀 필요로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미군 US 아미 코브 엔지니어에 있었는데 민간인으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낮 12시면 딱 점심시간이 시작되어서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모임이 있는 걸 알았고 가서 이 얘기하고 1시간이지만 한 1, 20분 만에 큰 방 먹고 모여서들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참석하게 돼서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질문이 하나님이 병 낫게 합니까? 낫게 하죠. 얼마든지 낫게 하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뭐 병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고 이 얘기하고 얼마 동안 생활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인데 계속 전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하루 맹집사님,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맹집사님이 오시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전도사님, 우리 오빠가 있는데요, 몸이 안 좋아요.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 해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주님께서 생각만 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죠. 정말이죠. 그래요. 그럼 오빠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 하루를 잡을 테니까 가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십시다. 이틀이 전 3일째가 됐는데 오빠가 약속을 했으니까 전도사님 같이 가세요. 그러죠. 같이 가는 거 합시다. 그래서 몇 시에 가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맹집사님이 하는 말이, 사실은 오빠가요 폐암인데요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도 이제는 책임질 수가 없다 해서 나와서 집에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은 많이 살면 한 2주일 정도 살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아이고, 덜커덕 마음이 이거 북쪽으로 사람을 놓고 나보고 가서 기도하자고 그랬네. 덜커덕. 아이, 집사님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럼 내가 좀 빡세게 기도라도 하고 그러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큰일 났습니다. 가는 길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나야 창피당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내가 얼마 동안에 그렇게 많이 주님을 병낫게 할 수 있다고 얘기까지 다 하고 간증까지 하고 막 했는데 가서 기도 못해. 기도해서 그가 병이 낫지 않는다면 아유, 주님과 나 가보시기로 이 망신 당합니다. 어디 가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갔더니 계명대학 교수였어요. 진짜로 나와서 2주밖에 못 산다고 사형선고를 받고 그렇게 병원에서 노력했는데 안 되고 집으로 보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안고, 옆에 와이프가 안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안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안고, 그 교수님의 어머니가 안고, 그 다음 맹집사가 옆에 안고 내가 앉았습니다. 무엇을 전해야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회개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중병이나 가벼운 병이나 상관이 없다. 똑같이 치료하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극한 부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덮고 앉았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믿지도 않았습니다. 막 회개가 쏟아서 나오면서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딸이 있는데도 어머니인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막 하는 속으로 이거 주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정말 이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소망이 나에게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머리에서 놓고 막 기도를 하고 그분이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막 북돋워 주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다. 이거 하나님이 참으시는구나. 이제 됐다. 속에서 막 기쁨이 오고 됐다. 방언 조금 하고 끝났다가 계속 나도 옆에서 같이 방언하면서 꽤 오랫동안 방언을 끝나고 스스로가 방언이 멎었습니다. 기도가 멎었어요. 선언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어요. 이제 나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회개가 이루어졌고 주님을 받아들였고 성령까지 받아서 방언까지 했는데 내가 무엇을 얘기 못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고 인사를 하고 집에 왔고 얼마 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카드가 한 장이 왔어요. 보니까 한국에서 왔어. 이게 뭐지? 뜯어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하고 사진 2장이 그 안에 딱 들어갔어요. 보니까 사진은 그 성가대에서 성가대원들 이렇게 찍은 사진 2개하고 카드에 찍었어요. 전도사님 보세요. 오빠가 성가대원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하신다고 잊어버리고 왔는데 한 몇 개월 지났죠.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카드가 오고 사진이 왔는데 성가대원으로서 찬양 가운 입고 찬양하는 오빠의 사진 2장을 보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내 솜씨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내 재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성령을 주고 인치시면서 2주밖에 못 산다는 그를 폐암을 없이 해버리시고 살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내 육체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내가 감기를 걸렸는데도 주님 감기 떠나게 해주세요 해서 나았다면은 부활의 능력을 맛본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맛본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다 해야죠. 어떤 목사만 어떤 부흥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겁니다. 믿는 자라면은 병을 이길 수 있어요. 믿는 자라면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과연 내가 믿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할 때 먼저 물어보시죠. 내가 여기서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아요. 믿는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뭐든지 할 수 있다. 거기서 구원은 환경의 구원, 육신의 구원입니다. 대부분이 다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구원, 내 육신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죠? 너는 내가 할 줄을 믿느냐? 너는 내가 이 일을 하리라고 믿느냐? 내가 하리라고 믿느냐?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나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그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왜? 낫게 하겠다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신뢰한다, 의지한다, 지속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지속한다 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부활. 지금도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버지 집은 그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집을 예비할 것이고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나. 그것도 맨션이죠. 어마어마한 맨션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아니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죽여도 나는 살아. 죽여도 나는 살아. 사망 인생가 나를 사망을 지킬지라도 나는 살아. 예수님이 첫 일면으로 보여주셨고 너희들에게도 있을 것이라 하고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0% 주님께 가 있어야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부활의 자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자녀라. 나는 부활의 자녀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활의 자녀다. 나는 부활의 자녀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부활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호련히 변화하여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이 썩을 육체는 사라져버리겠죠.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순간에 들림을 받을 텐데 이 혈과육은 순간에 정말되고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내 영혼은 주님 앞에 가서 새로운 신령한 육체를 입는다 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 썩어 없어진 티끌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능력 있죠? 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은 티끌은 돌아가고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히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체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 것인데 우리 거기서 여러분 서로 만나보고 어떻겠어요? 참 좋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장로님 오셨네? 권사님, 집사님. 근데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남성다워? 왜 이렇게 여성다워? 야, 근데 아무개는 왜 안 보이지? 내 아들은 왜 안 보이지? 내 부모는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하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소유했으면 이제 구원하라. 구약 때는 민족 단위로 주셔서 큰 그룹으로 주셨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다음부터는 패밀리예요. 가정으로 주셨어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가족, 나의 친척부터 구원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친족을 구원하지 못하면은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나도 적은 떡덩어리가 되고 나도 조그마한 예수의 피가 되어서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아직도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한 영혼이라도 들어오게끔 하는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이 주어졌어요. 죽고 싶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증하죠? 나를 보증하는 보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사람이 보증을 써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신다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입니다. 어디다가 소망을 두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은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살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얘기까지 부활에 그렇게 표대를 향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도 헌금하고 다 이렇게 사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내가 목사의 말을 듣고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라 해서 헌금도 꽤 하고 하늘나라에 꽤 쌓아놨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목사야 사례받고 살았으니까 그거 됐다고 치고 우리는 어떡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수 없는 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부활은 약속도 있고 보증은 하나님이 하셨고 실제로 부활이 있는 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라 했으니 이미 우리는 손안에 잡은 거예요. 잡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이것을 어느 순간에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너 소용없어? 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속하고 지켜서 주님 오는 날 우리 공중에 다 올라가서 주님 만나면서 주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는 자들이요. 우리 서로 보고 기뻐하며 반가워 만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 따라 부활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부활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누가 나를 죽여도 죽여도 나는 100% 부활한다. 나는 100% 부활한다. 나는 부활의 자녀다. 나는 부활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을 소유한 믿음. 믿음은 부활을 수반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